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지난주에도 온가족 예배로 드렸는데 지난주는 마지막 주라 온가족 예배를 드린 거고, 오늘은 추석 명절이라 우리 추석 명절에는 온가족 예배로 드려서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추석 시즌이에요. 추석 명절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이 추석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추석하면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추석 명절이지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는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가족들, 가문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올해 한 해의 삶,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와 기쁨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그것을 확대해 가는 시간이 바로 추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는 기쁨과 풍성함과 감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 귀중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왔던, 가져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가졌습니다. 전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우리 어르신들에서부터 우리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와 고백과 나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행복감이 극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보여줄 텐데, 네. 이 에빙하우스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인간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약화되는가를 수치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한 사람이에요. 에빙하우스가 그린 망각의 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공부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20분이 지나면 그 중에 60%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40%가 사라지고 60%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1시간이 지나면 45%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50%가량을 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30%가량을 기억하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한 20%를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의 80%를
잊어버리게 되고 겨우 20%, 15%만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망각의 곡선, 망각의 그래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달만 지나도 대부분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 에빙하우스의 이 이론은 교육에 많이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공부한 것이 학습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반복하고 단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배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각하는 존재로, 잊어버린 존재로 만드신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는데 망각하는 게,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간직해서 더 영향력 있고 또 분석과 적용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린 것이 은혜이냐 축복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당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각하는 존재로, 잊어버린 존재로 만드신 것은 큰 은혜와 복입니다. 아직도 아멘을 자신 있게 못 하시는데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목회에 힘든 일을 지나면서 참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때로는 나를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냉소로 바라봤던 사람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편안한 관계 아니고 불편한 관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서운했던 거, 속상했던 거, 또 마음에 좋지 않았던 거, 그걸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 옛날에 그렇게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저에게 특별한 은혜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마음 관리, 삶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학습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이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망각의 습성과 원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또 적절하게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귀중한 분들에 대해서, 귀중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삼양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설 명절은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나 마음 상했던 것, 싫었던 것, 괴로웠던 것,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어제 일까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꼭 안 잊어버리려고. 어제 일까지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있었던 안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와 사랑과 귀중한 일들을 간직하고 그것을 극대화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삶을,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찬양과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귀중한 관계들, 그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그것을 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와 히라보를 통해서 기억하다고 하는 말을 보면 그 히브리어에 기억한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울타리를 두고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한다고 하는,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지금의 삶으로 그것을 내가 붙잡아서 지금의 삶의 자리로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붙잡아서 지금의 자리에서 그 일을 누리는 것.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찬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 그때를 단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통해서 그때의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지금의 믿음으로, 지금의 경험으로, 지금의 고백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감사했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치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지금 도움을 받은 것처럼, 지금 혜택을 누린 것처럼, 지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한 것처럼, 나를 지금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해내고 누리는 것, 그게 성경의 말씀에 담겨진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마음과 영으로 그것이 기억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것을 이 구약의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처럼 쉽게 말을 바꾸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사함의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어린아이,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모들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뭘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아이를 키워보면 이 아이가 때로는 방황을 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미워요. 그죠? 여기서 예라고 하신 분은 자녀가 없는 분이고, 아니요라고 하신 분은 자녀가 있는 분이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마음을 두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너무 속상해도 사랑하는 게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헬세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 죄를 사하시는 사랑.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또 나의 한계, 그래서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면 예배당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벌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로 온라인의 자리에,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있으니까 온라인의 자리에 설 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 믿어우시다는 말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죄사함의 사랑과 그 은혜의 사랑을 믿으며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또 모든 병에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건지시는 은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신의 질고와 괴로움 속에 있었던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과 가정과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도우셔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삼양주한 성도들도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데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시고, 병의 근원을 마치 우리들이 불을 태우면 그 불에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도 우리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답답해서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셨다. 그 은혜.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쉽게 그걸 잊어버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회상하고,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같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가정 가문에서도 믿음의 영향력 있고 가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 지역에서도 이웃들에게 호평을 받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야, 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역시 달라. 그렇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높이 나는 새입니다. 새에 따라서, 그 힘에 따라서 나르는 높이가 달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와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살아가는 높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이 나는 새는 어떻게 됩니까? 멀리 바라봐요. 그래서 독수리의 눈은 예리하다고 그래요. 멀리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저 넓은 세상을, 이 땅,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캐롤 전사님, 캐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미국에, 제가 오하이오 봄에 연애 갈 때에 18시간 걸려서 갔어요. 비행기로 환승하는 시간까지 18시간 걸려서. 멀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2달 동안 사역을 함께 하는데, 근데 우리 캐롤 전사님에게도 큰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삶이 확장되는 게 있을 것이고, 한번 전사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국 오하이오에서, 오하이오 연에서 사역자를 이렇게 모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죠. 독수리는 또 낡은 깃털을 뽑고 새롭게 하여서 더 힘있는 새로 비상하는 그러한 독수리예요. 그래서 낡은 것을 벗고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는, 그게 인간적인 그러한 환골탈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 이 독수리는 저 높은 창공을 힘있게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요. 쉬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서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 내가 누려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그저 사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의 우연이거나 또는 내가 사는 하나의 결과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